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트레인하라, 훈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의 옛자에 대해서는 no 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yes 하는 것을 훈련하라고 그랬죠. 훈련이 처음에는 참 좀 고통스럽고 몸에 안 맞지만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영적인 습관이 형성되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붙어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일주일 동안 피가 나는 영적인 훈련을 연습하고 계십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아마도 여러분은 영적인 훈련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시든지 아직 안 하셨다면 조만간에 봉착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영적인 훈련을 하기 싫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기 싫다. 마음먹기 싫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은 간절한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고 싶은데 의지력이 약해서 나는 하고 싶은데 의지력이 약해서 며칠 안 가서 또 실패했어요. 이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경건의 삶이 내 의지에 달려있다면 의지력 좋은 사람만 믿음이 좋아지겠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못 자란다면 우리가 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막 주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서 늘 그냥 안절부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 연단의 길은 정말 자기 스스로와 싸우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홀로 걸어야 가야 되는 그런 수도자의 길이 아닙니다. 홀로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옆에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경건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있어요. 가능합니다. 나를 보라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내 마음까지도 바꿔주니까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난 변할 수 없어. 30년째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대로야.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경건의 삶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딴 말씀이 나온.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해요. God is,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God is working in you, giving you the desire and the power to do what pleases Him.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디자이어도 하나님이 주시고 욕구, 감정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파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경건의 삶을 스스로 힘으려고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인간이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보리라, 내가 말씀 지난주에 배운 대로 한 주간 살아보리라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 다 하늘에 계세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파워도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말씀대로 살고 싶다. 갑자기 내 안에서 막 의지력을 줘서 막 꾸준하게,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그런 신기한 힘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살도록 도와줄 때 말씀과 함께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아는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일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내게 파워가 있어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거나,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뜻에 맞게 결단코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만 열심히 힘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있겠으나 주님께 많은 말씀을 하시겠으나 내가 잘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와서 부모에게 이러쿵저러쿵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귀찮아하고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아빠가 제일 좋아 그러면서 제잘 이럽니다. 자, 이 아이가 성숙한 아이로 잘할 수 있나요? 못 잘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무슨 말을 하려면 잠깐만 제잘 들으려고는 안 해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으려고 안 하고 난 너무 좋아하면서 제잘 하면 그 영혼이, 그 아이가 성숙해질 수가 없겠죠. 그 아이가 성숙하려면 자기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그만 얘기하라고 하시는구나. 부모 말을 들어야 내가 나쁜 버릇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야 성장하는 것이죠.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 가지로 막 섬겨요. 악기로도 섬기고 무슨 음식으로도 섬기고 신방도 하시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열심히 일해서 때마다 명절마다 선물 보내면 그 아이가 정말 효도 잘하는 참 자녀로 이렇게 성숙한 아이로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만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선물 보내면 좋아하시겠지.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가 뭘 원하는지, 요즘 뭐가 불편하신지, 요즘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화를, 마음이 기쁜 걸 원하시는구나. 선물이 아니었구나. 물론 선물 줘서 싫어할 부모는 없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만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알아서 그냥 한다고 그게 그 사람이 성숙한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경건히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는 대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한다 믿으면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항상은 못 살더라도 그래도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 나의 경건을 돕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믿음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잘한다는 걸 몰라서 그냥 엉뚱한 데 열심을 냅니다. 근데 말씀은 배우기도 싫어해요. 가기도 싫어해요. 알기도 싫어해요. 나름대로 그냥 예배 안 빠지면 되지. 나름대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여러분 그것이 참 좋은 것이나 내가 잘할 수는 없어요. 그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알긴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알면 내 삶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책감만 커지지 않을까? 어차피 못 지킬 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구속당하지 않을까? 자유를 뺏기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착각과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따르면 여러분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야만 아멘할 수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주중 성경 공부 수요일과 목요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박전복 집사님께서 용감하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예. 젊었을 때 우리 박 집사님은 너무 외로운 나머지 저 노던 켄터키에 MJ라는 친구에게 낮이나 밤이나 시간만 되면 그 MJ의 남편이 어디 출장만 갔다 그러면 그냥 불이 났게 달려가서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또 담배도 하고 싶은 걸 다 실컷 그걸 그냥 습관으로 긴 세월 했대요.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막 나의 즐거움을 위해 했는데 아침이 되면 쓰리고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도 마음도 공허하고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씀과 관계없이 말씀은 나를 구속한다, 내 자유를 빼앗는다 모른 척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몸도 마음도 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정무 집사님이 이렇게 그런 와중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대로 막 살아볼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웬걸 더 평안해요. 더 기쁨이 있어요. 더 자유롭습니다. 그걸 간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대부분이 경험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참 자유가 왜 법 안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참 자유가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 철로를 딱 철로 위에만 달려야 자유로운 거예요.
기차가 왜 내가 여기만 달려야 되나? 나도 좀 나가고 싶다. 그러는 순간 자유는 깨집니다. 왜? 만든 사람의 의도가 아닌 거예요. 너는 철로 위를 달려라. 그게 만든 사람의 의도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지긋지긋하다. 나도 물 밖에서 좀 살고 싶다. 나가는 순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순간 자기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풍요로운 삶은 끝나는 거예요. 왜? 물고기를 만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나도 동물들처럼 돌아다니고 싶다. 그러면서 땅에서 뽑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뿌리로 그냥 막 돌아다니면 얘는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이 시들어. 왜? 만든 자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감을 느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사랑하고 경외할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여러분이 더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말씀 안에 나의 자유가 있는 것이,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경건을 돕는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습득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합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prayerful study를 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의 뜻, 좀 말씀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도와주세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았는데 믿음이 생겨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이 아는 만큼 내가 그 말씀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좀 더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도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새롭게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파워가 필요합니다. 파워, 능력이 필요해요. 마음은 간절한데 이게 힘이 없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두 번째 도움, 성령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우리를 교훈시킨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으로 우리가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티칭,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괴로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티칭, 알려주지만 내 삶과 관계없다.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다가 하루 10분만 따라하면 허리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비법 5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다 보진 않죠. 나는 너무 튼튼해. 이런 사람은 허리 아픈 거에 관심이 없어요. 또 허리가 아프다 하더라도 유튜브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의사도 아니고 무슨 헬스 트레이너도 아니고 뭐야, 이 동네 아줌마잖아. 아줌마가 자기가 터득한 거잖아. 아이, 안 봐.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를 해도 내 삶과 관계없어 라든지, 또는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고대 문서지, 그게 왜 2000년대를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 가르쳐줘도 교훈을 줘도 이게 안 들리면 말짝 도루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공부할 때 성령께서 이것이 바로 너의 얘기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의 얘기구나. 나의 구원이고 나의 행복과 관계된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얘기구나. 나의 얘기로 들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것이 내 인생과 관계된 생명의 말로 들려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내게 들려지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다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믿고 말씀을 들으세요. 믿고 말씀을 공부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고 코렉트, 바르게 도와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때로 여러분을 책망할 때, 꾸짖을 때, 콱 찌를 때 도와주는 겁니다. 그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도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 책망을 받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다. 내 영혼은, 내 삶은 더럽혀졌다.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책망받아야 될 것이 내가 받아야 할 첫 번째 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아야 죄 용서받고 거듭나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야 그 다음부터 설교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깨달아지고 순종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아야 할 첫 번째 성령이 나를 도우실 걸 뭐냐? 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이 책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2절 23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언제까지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정하게 우리가 책망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어리석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만함이 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미련함이 깨지지가 않아 지식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자복해야 그제서야 무엇이 온다고요? 주님의 영이, 신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 구원받기 위해서 책망받아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책망이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책망받아야 됩니다. 기분 나쁘시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지 누구도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비춰지고 보여지고 책망받는 것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은혜예요. 내가 계속 책망받아야 바르게 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 바르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책망받기를 멈추었다. 그 사람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책망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책망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 22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 여러분 책망을 안 받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이 있으니까 됐어. 목사님 설교 말씀 오늘 듣기 싫어. 자꾸 나를 책망하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나를 책망하는 것을 그때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나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셨군요. 내가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23절 22절은 잘 못 받는 사람, 23절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다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식이 복 있는 자식입니까? 부모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식이 복 있는 자식이에요. 그 책망하면 듣기 싫어 이러면 자기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말씀을 들을 때 책망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르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한다. 이것은 무엇이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트레이닝 시킨다 이 말입니다.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트레이닝 시킨다. 뭐가? 말씀이. 근데 말씀만 가지고 되나요? 말씀이 날 주행시키려고 할 때 장애가 있어요. 말씀이 다 기억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장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입니다. 하기 싫다라는 감정이 나와요. 하기 싫다.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포스트 마던 시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Do whatever you feel. 너 감정대로 해.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 숨기지 마. 너 감정대로 해. 그게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대로 솔직한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내 감정에 솔직한 게 나에게 꼭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아침 8시까지 자시는 분이 내일 아침부터는 6시에 일어나리라. 내가 6시에 일어나서 내가 운동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알차게 하루를 살리라. 그 시계를 딱 맞춥니다. 어김없이 6시에 얄밉게도 알림 소리가 시끄럽게 울립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어떻게 알람을 끕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고민합니다. 다시 침대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제 결심한 대로 내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하고 말씀 볼 것인가? 그 짧은 시간 100만 보도 넘게 이랬다 저랬다 저럴까 고민하다 어떡하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날따라 웬일인지 아니야 내가 어제 결심했으니까 결심한 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합니다.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마음에 감정이 바뀌어요. 좋네. 아유 이렇게 일어나서 막 하니까 참 좋네. 2시간 전의 감정이 바뀌어요. 정말 하기 싫다라는 게 내 감정이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실제로 해보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보니까 이게 참 좋네 이렇게 내 감정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솔직했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내 감정이 항상 솔직한 것이 꼭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많은 경우 여러분을 속입니다. 속인다고.
감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이 첫 번째 장애가 감정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저 사람하고 안 부딪혀야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만나네. 어떡할까? 내 감정에 솔직해지자. 모른 척 그냥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미워하는 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냥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어떡합니까? 감정에 솔직하지 않고 그래 이를 악물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다가가서 하이 할로 막 이렇게 반갑게 얘기하고 어떻게 지냈니 막 이렇게 얘기가 끝나고 헤어지는데 내 감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얘기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네. 그렇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해가 되고 갑자기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감정이 변했어요. 감정이 변했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에 따르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도록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말씀을 따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때로는 성령님이 감정으로 도와주는데 어떤 감정? 새로운 감정을 주십니다. 그건 뭡니까?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내가 열심을 내고 싶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다. 좀 주님께 이제는 봉사하고 싶다. 내 감정이 아닌데 이상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 이런 헌신의 감정, 순종의 감정이 생겨요. 누가 도와주는 것입니까? 성령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게 트레이닝 시키도록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 이 감정 문제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감정을 도와준다는 걸 믿으시고 따라가세요. 따라가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감정은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며칠 못 가요. 이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다 약하시죠. 저도 약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더 약합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한 감정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부산에서는 한국에서 롤러 스케이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 와보니까 롤러 블레이드 돼요. 블레이드. 롤러 스케이트가 유행이었습니다. 제 6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그래서 이 돈만 생기면 그 동전을 가지고 롤러장에 가서 그걸 타는 거예요. 비쌌습니다. 1시간에 500원. 그래서 그 500원을 열심히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얼마나 재밌든지. 처음 배울 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음악만 팝송만 들고 알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고 흉내 내는데 하다 꽝 쓰러지죠. 뒤로 꽝, 앞으로 꽝. 또 어떨 때는 쭉 갑니다. 가는데 그냥 남들한테 인사하는 폼으로 쭉 벽까지 가서 꽝 부딪혀요. 옆으로 꽝, 앞으로 꽝. 넘어지면 포기합니까? 안 하죠. 왜? 옆에서 막 저렇게 막 춤추듯이 막 발레하듯이 막 멋있게 타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거든요. 나도 저렇게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럼 또 일어나서 깡으로 그냥 또 쭉 좀 타는가 싶은데 또 꽝 쓰러지죠. 그럼 또 일어나서 또 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잘 됩니까? 꽝 쓰러집니다. 여러분이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꾸 말씀대로 못 살고 자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하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여러분은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또 다시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주셔서 멀리 도망가서 완전히 개인적으로 방학을 선포하고 신앙을 떠나 있는데 주님이 성령이 또 찾아와서 나를 신앙으로 또 끌고 옵니다. 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만두고 싶어도 성령님이 자꾸 다시 하게 하십니다. 의지가 약해서 며칠 못 가 쓰러질 때 성령이 다시 한번 해봐라. 또 전부터 다시 한번 해봐라. 또 새로운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배우거나 골프를 배우거나 테니스를 배우거나 할 때 처음에 안 되면은 한두 번 안 되면 또 악기를 배울 때 한두 번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자유로워질 때까지, 실력이 생길 때까지, 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스케이트를 위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악기를 위해서, 스포츠를 위해서는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시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믿음이 지켜지는가? 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가? 왜 내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가? 누가 도와주신다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길,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도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감정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게 지속할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영적 훈련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10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네요. 처음 왔을 때 저를 생각해보면 정말 세상 말로 애숭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성도들 앞에서 공부만 하다가 근데 10년을 지나 지금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10년 사이에 제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제가 좀 더 경건한 사람이 됐습니다. 영적인 습관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나?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내가 변했나? 아닙니다. 내가 영적 훈련을 하지만 그 훈련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고백하건대 저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내 안에 또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을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피곤하고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 주님의 은혜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도움을 믿고 의지하고 영적 훈련에 날마다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